오늘 본문에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여성이 정상적인 생리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환, 의학적으로는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의학에서도 이건 굉장히 치료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질병이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병은 여성에게는 매우 민감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도 매우 컸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고요. 가진 재산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욱더 심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1년도 5년도 아니고요. 여러분, 무려 12년입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시간이에요. 그 12년 동안을 절망 가운데 또 어떠한 치료법이 있다라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또 치료되지 않는 이 숱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12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12년 동안 알아왔던 이 혈루증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 여인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곧 어떤 현실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유대인의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결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여인의 피의 유출이 불결기라고 하는 것은 생리가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날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고 있으면은 계속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누웠던 침상, 또 입었던 옷, 만졌던 모든 것들 다 부정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옷은 빨아야 되고 몸은 씻어야 되고 그 부정은 그날 저녁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이걸 알고 있었죠. 유대인일 테니까. 이것에 따르면 이 여인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녀가 앉은 자리에 누가 앉았거나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했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중들 앞에 또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 원인이 바로 이 율법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 여인이 나아가는데 주저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녀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 저 지금 12년 동안 유출병 앓고 있는데 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 조심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예수님 못 알아챌 만큼의 그 정도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율법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접촉하면, 내가 군중 안에 들어가면 나의 이 부정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그 보내는 시선, 그 따가운 은총, 이제까지 12년 동안 받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받아야 할 그 걱정,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살짝 주저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을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 피해를 드리게 될 것도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무엇 때문에 용기를 냈을까? 이렇게 율법적인 것들,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행동이 제약을 받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가야 하겠다.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야 되겠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이 낳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 그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당당할 수 없어서 뒤에서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마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는 못 나아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만진 만큼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옷자락에 손을 댄 만큼이라도 나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결론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즉시 병이 낫습니다. 알아요. 깨달아요. 멈춘 걸 알아요. 완전히 고쳐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여인은 잘 고쳐졌잖아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12년간 자기를 억눌렀던 곳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불결했던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의 옷자락은 깨끗합니까? 불결한 여인과 접촉했던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은 깨끗합니까? 더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레위기 규정대로라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은 부정합니다. 불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역시 부정한 상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옷을 빨고 예수님은 그 몸을 씻고 예수님은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하고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하거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돼요.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래서 빨리 옷을 빨고 몸을 씻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옷도 갈아입지 않으셨고요. 몸을 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인은, 부정했던 여인은 깨끗하게 되었죠.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 겁니까? 누가 누구를 물들인 겁니까? 율법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최대한 떨어지고 최대한 나를 보호하고 격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자들을 차별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진리의 영역,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 길마저 막아버리는 것이죠. 차단해야 되니까. 더러운 존재들이니까. 함께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저 부정함을 내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한계이자 맹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율법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인지도 알죠. 혹시라도 예수님께 피해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 옷을 빨아야 되고요. 몸을 씻으셔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해야 돼요. 그거를 이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간 거예요. 왜? 낫고 싶어서. 낫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간 겁니다. 사람들 뒤에 숨어 아주 살며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보다 이 여인을 더 했던 그 간절함으로 이 여인은 꼭 내가 나아야 되겠다. 그리고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발동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는 이 율법을 뒤집은 생각, 나의 부정함으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부정함이 예수님과 닿았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내가 오히려 거룩함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아주 작은 확신이었겠지만 여인은 율법을 뛰어넘는 그 확신,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부정함이 거룩함에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거룩한 그 주님의 거룩함으로 물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자락 더 성장했다고 확신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부정함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를 피해야 하죠. 유혹을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하고 피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수비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십시오. 예수님과의 접촉면을 넓혀 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때문에 약해지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까매지죠. 여러분,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투명해집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들의 그 부정함이, 우리들의 그 더러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만진 건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게, 아무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심지어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왜요? 그 작은 손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한 믿음, 반드시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로 다가왔던 그 믿음의 용기.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잡아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혈루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혈루병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실패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혈루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선해 보려고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관계 어려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혈루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겉으로는 환하게 밝게 웃고 계시겠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 아픔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예수님께 더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조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결코 더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죄보다도 강하고 상처보다도 강하며 절망보다 강하고 죽음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음을,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의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함으로 물들여 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그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이 혈루병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건은 사실 어떤 이야기가 시작점이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딸이 죽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우리 딸을 좀 고쳐주러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그 가는 길에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시던 중에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장면 하나를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접촉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만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과 계속 몸이 닿았을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명인 보기 위해서 막 인파가 몰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밀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갔을까? 아닙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살리러 간다더라. 야, 이번에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할까? 죽어가는 애 살린대. 야, 사람 죽는데 죽은 아이 살아나는 거 봤어? 이거 보려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그 존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행하나, 무슨 일을 행하나 그 기적을 보러 가는 겁니다. 죽은 자 살리는 기적이죠.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기적이 보고 싶었던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적 걸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몸이 닿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가까웠는데 마음과 생각은 멀었습니다. 손은 닿았는데 믿음은 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 그 존재 자체보다 이 혈루병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율법을 뛰어넘어가면서까지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신뢰보다 기적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병 낫기 원하고, 사업 잘 되기 원하고,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 자체보다는 무언가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적인 것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가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결과들,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능동적 주체이신 예수님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야이로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자는 아이를 깨우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가 아니라 자는 아이를 깨우러 간다라고, 자는 아이 깨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의 반응이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갈 때는 언제고, 기적 본다고 우르르 따라갈 때는 언제고, 예수님께서 자는 아이 깨운다, 지금 자고 있다, 죽은 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컷 따라갔던 사람들, 죽은 자 살린다고 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비웃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웃은 사람들은요, 아이가 꼭 죽어 있어야 돼요. 왜요? 살리는 걸 봐야 되니까. 아이가 꼭 죽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이가 죽어 있어야 돼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걸 봐야 되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잔다 하셨거든요. 자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비웃어요. 죽었는데? 아니,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살리는 것을 기적으로 보려면 아이는 반드시 죽어 있어야 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가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아이는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기적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생명,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어도 그곳에서는 능력이 안 나가도 예수님의 옷자락 그냥 잠깐 됐는데, 아주 잠깐 잡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보다 한 사람의 믿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밀치는 것보다 한 사람의 그 간절한 신음이 우리 주님의 뒷귓가에는 더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도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한 여인의 작은 손길, 그 앞에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간절한 믿음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나의 그 마음을 안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군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